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역의 사명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그 놀라운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김창문 선교사님, 정기순 선교사님 네 분을 뵙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보며 아버지의 주신 또 다른 은혜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귀한 목사님 네 분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열린 영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 손 한번 들어봐요. 장로님들 손. 장로님 손들. 손 내리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손 한번 들어봐요. 안수 집사님. 일어나봐요. 안수 집사님들. 잘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자리에 매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는데 65세 이상만 한번 일어나봐요. 65세 이상 권사님. 나 일어나면서도 이렇게 웃고 일어나는 사람 처음 봤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하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봐. 65세 이하 권사님. 벌써 일어나는 속도가 다르잖아. 속도가 다르잖아.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여러분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한번 일어나봐요. 청년들. 네. 여긴 진짜 박수를 쳐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중고등학교 학생들 한번 일어나봐요. 중고등학교. 네, 중3층에 있네요. 중고등학교라고 중3층에만 갈 필요가 없다. 다음에는 앞으로 좀 내려오느라.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 미취학부, 영아부 전부째 다 한번 일어나. 영아부는 부모들이 일어나봐요. 자, 잠깐만요. 다 구분하겠어요.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일어나 볼까요? 사성스쿨 친구들이 왔어요. 잠깐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안전키와 똑같아.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지만 다 일어났다고 지금. 박수. 앉으세요. 감사해요. 자, 우리 미취학부, 영아부로부터 유치부, 부모님들이 한번 다 일어나 봐요. 영아부실에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영아부실이 영상이 되면 좀 비춰봐요. 영아부실에 혹시 누가 있으면, 영아부실에 누가 있으면 비춰봐요. 그래요. 됐습니다. 알았어요. 사인 받았어요. 받았어요. 보배는 여러분,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따라합시다.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 그 자리는, 그 시간은 내가 있다. 이 영적 욕심이 일어나야 돼요.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에 미국에서 여러분 한 시골에서 한국 전쟁이 시작될 때 영상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달려온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영상,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 그분들이 지금 두 분이 양아지에 묻혀 있어요. 선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모습을 보고 저 아이들을 살려야 해. 그리고 시골에서 슬라이드로 돌아가는 그 자막 같은 영상을 보고 달려온 분이 있어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에는 모기가 있고 그 불개미가
밤에 불빛을 따라 오는데 그 영상을 본다고 지금같이 화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와갖고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 앞에 서운데 멋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가 있어요. 늘 뭘 하든지 내가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야. 누구부터?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이루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을 내시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제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에요. 실은 주일날, 앞으로 기회가 되겠지만 주일날 한두 번 목사님 네 분을 메시고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캄보디아로 들어가시는 것 때문에 오늘 급하게 설교 계획되어 있는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 네 분을 메신 거예요. 이제 소개를 드리면 김장훈 선교사님은 30년이 넘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31년인가요? 31년? 27년이요? 예. 그 사역을 하시면서 제가 뭐 귀한 선교사님들이 참 많지만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구나. 이래서 열방이 살고 우리에게 가슴에도 복음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정기순 선교사님 두 네 분과 더불어 이따가 소개를 하고 우리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두 네 분을 관계성 속에서 기억합니다. 우리 김선진 우리 아들이 있죠. 미국 지금 유학 가 있는 우리 아들, 그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들은 얘기인데 아들 선진이가 4살 때 캄보디아에서 4살 때부터 대학에 올 때까지 캄보디아에서 자랐대요. 그 어려운 곳에서 두 형제가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두 네 분은 주를 위해서 일하고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게 세워져 갔는가 하는 것에서 또다시 은혜를 받다가 오늘 입장하는 시간이 늦었어요. 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읽으셨나요? 혹시? 그러면 본문 말씀까지만 읽고 두 네 분을 메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2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실 그냥 띄워주세요. 2절 말씀이에요. 9절 10절. 자, 여러분 스크린을 참고하시고 성경도 보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우리 정기준 선교사님 잠깐만 좀 같이 좀 서실까? 일로 좀 매시겠습니다. 두 선교사님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방향과 비전을 이루는 순종의 자세가 정상적이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드리고 내려놓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실은 건강도 전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이가 아들이 가장 많이 울었던 것은 두 네 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그런데도 이따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고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우리 정기순 선교사님 네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메시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메시고. 네. 오늘 한 분 더 메셔야 되겠어요. 잠깐. 여기 서 계세요. 한정석 우리 집사님 잠깐 좀 일어날까요?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잠깐 좀 올라오십시오. 예.
한 대여섯 달 전에 약속을 했는데 서울 남부법원에 부장판사로 계시는 지금 우리 한정석 판사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아마 얼굴이 아마 그래 보이잖아. 얼굴이 아마 선하기 그지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 보배로운 믿음, 이분의 간증도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했는데 군 법무관으로 삼성한학교 저보다 3년 전에 삼성한학교에 3년 후에 삼성한학교 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저와 미팅이 7시에서 8시였거든요. 그리고 8시에 마치고 1시간 동안 저녁도 안 먹었어요. 저녁도 안 먹은 채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어려운 과도기에 법조인으로서 이 나라 잘 좀 붙잡아 달라고 부탁하는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을 참 잘 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달변가라 하죠. 한번 무슨 이야기든지 이야기가 나오고 설교를 시작하면 끊임없이 청산유수를 합니다. 좀 쫙 말씀을 전하는데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도 막 새겨지고 와, 나도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목사 되고 나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지나고 나서 제가 부러운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글을 잘 쓰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참 부러웠어요. 어쩌면 저렇게 글을 잘 쓰고 설교집도 많이 내고 좋은 책을 내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저렇게 미칠 수 있나. 나도 참 저런 삶을, 저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선교지를 갔고 선교사로 살다가 제가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부러운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사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설교는 많이 하는데 말씀은 많이 전하는데 삶은 못 미치는, 대부분이 그래요. 인간이잖아요.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간극이 큽니까? 그런데 말씀은 청산유수같이 잘 전하는데 그의 삶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사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을 뵈면 참 존경스럽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아파가지고 죽을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이대로 천국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직 넌 안 됐어 해갖고 저를 한국으로 내보내셔가지고 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만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신용백 목사님이라고. 왜 웃으세요? 아세요, 여러분? 예. 이야, 이분을 뵈니까 예수님 같아요. 정말 말씀이 잘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시려고 삶으로 말씀에 능력 있는 목사님을 제가 만난 것이 제가 아파서 한국에 나오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분 만나보라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이곳까지 내보내서 여기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목사님을 뵙게 하셨구나.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 번도 저를 만난 적도 없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권사님 예배 전에 잠깐 뵀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아니, 알도 못하는데 왜 눈물이 나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우뚝 이렇게 세우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서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참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관의 보석 같은 보배로운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떨렸는지 몰라요.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저는 목사님 입술을 통해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제 가슴에 그 말이 콱콱 꽂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목사님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싶어갖고 제가 따라해봤는데 앞으로도 배우고 따라해야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몇 가지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의 힘과 나의 성공과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학력을 갖추기를 원하고 외모를 꾸미기를 원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고 뭔가 세상의 성취를 이루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그것도 기쁨으로 자랑한대요. 기뻐함으로 나의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이 고백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 약한 거는 감추어야지. 감추고 싶은 비밀인데 이걸 어떻게 드러내놓고 자랑을 할 수 있느냐. 자랑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그걸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약한 것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어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고린도후서 12장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한 기록이 나옵니다. 고쳐달라 했겠죠.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도 이게 장애가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능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에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끌어안고 크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 심령에게 나의 약함을 겸손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의 자리에 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약한 자의 특징. 약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대상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예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겸손해집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약한 자는 교만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른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그런데 나의 이 약함에서 나를 온전히 도와주고 이렇게 세우고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모든 약함을 넘어서서 나를 다시 온전히 일으키시고 나를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여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이 헬라어 텔레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약함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덮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약해야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요. 강해지고 싶어요. 잘나지 않아도 돼요.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 별로 안 보이는데 요 교회 밖에 가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금요일 되면은 뭐랍니까? 불금이라 해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거, 눌렸던 거 이제 막 푸는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런 불금이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잘난 놈은요, 지 잘난 맛에 살죠. 오늘 우리 부장 검사님이셨나? 정말 잘나셨는데, 얼굴도 잘나시고 정말 잘나셨는데 겸손하기까지 하셔요. 참 이런 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잘난 사람은 지 잘난 맛에 살고, 그런 사람 대부분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약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그래서 약한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약함을 더 이상 이제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나의 약함이 더 이상 나를 주눅들게 하지도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능력이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 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한 존재로 지어놓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저는 이 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 약함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한국 나올 일도 없었고, 여러분을 만날 일도, 우리 존경하는 신목사님 만날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약한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바울같이 나의 이 약함을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누구에든지 말할 수 있어요. 약함이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나의 이 약함이 극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되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노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작년 4월부터 7월이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제 입안에 궤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아프다 싶었는데 이게 구멍 생기듯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캄보디아 병원을 가도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요. 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고통,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좀 겪어봤지만 이렇게 아픈 고통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침 한 방울을, 제 입안에 있는 침 한 방울을 꼴깍 넘기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궤양 때문에. 그러니까 침을 삼키기 어려우니까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물 마시는 거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로 축복인지 몰라. 물 한 방울, 침 한 방울 넘기기 어려우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굉장히 슬림하잖아요. 굉장히 앱 있죠, 그죠? 앱 있다. 경상도말로 앱 있다 그런. 말랐어요. 그런데 제 이 몸이 10kg가 순식간에 빠졌어요. 제가 어른이 되고 난 후에 10kg 이렇게 체중 변화가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어난 적도 없고 줄어든 적도 없고. 그런데 짧은 기간 안에 제 몸에 있는 근육이, 단백질이 다 빠져나간 거죠. 더군다나 제가 11년 전에 2015년도에 당뇨를 만났어요. 뭐 당뇨 만난 얘기도 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이후로 이 당뇨가 근육을 잡아먹는 병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체중이 줄어든 중에 이제 이 궤양이 와가지고 그렇게 뭐 캄보디아에서 야 이거 뭐 먹지도 못하고 그때 이대로 천국 가나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너는 때가 아니다 해서 막 여기 있는 분들을 막 동원을 시켰어요. 그때 동원된 분이 누구냐면은 여기 김기철 집사님 계시죠. 예. 이윤우 집사님하고 두 분이 아주 친하시던데 이 두 분이 우리 아들을 통해 가지고 제 얘기를 듣고 제가 한국 나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대장 내시경부터 했으면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검사를 하니까 대장에 궤양이 있고 이 대장 궤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면역력이 다 바닥이 나면서 입안에 궤양이 돈 거예요. 그 진단명이 뭡니까? 근데 2주간 검사하고 다니는데 정확한 진단명을 못 내린대요. 단지 뭐 베체트병하고 크론병이 의심됩니다. 장기 추적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집에 가래요. 뭐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나와가지고 만난 분이 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신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또 유명한 명의를 한 분이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은 이 자리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심포니 한의원이라고요. 한의원에 이성교 원장님 소개해 주시고 제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 목사님이 조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정도 그 병원을 매일 가서 침을 꽂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중앙대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또 했습니다. 근데 대장의 궤양이 흔적만 있고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한 달 만에 그런 일이 의학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압니다. 그 기간 중에 우리 목사님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권사님, 입샘 성도님, 여러분들 금요 기도 때, 예배 때 저는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다는 걸 제가 뒤에 듣고야 알았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참 큰 절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절이 한번 드릴까요, 목사님? 그리고 10월 말 돼가지고 캄보디아로 들어가야 될 여건이 되었어요, 형편이. 뭐 더 이상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서 그때 주치 원장님께서 조금 더 치료를 받고 가라. 이대로 가면은 얼마 못 견딥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6개월 뒤에 올게요. 어차피 당뇨 때문에 약도 받아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6개월 뒤에 오겠습니다 했더니 그때까지 못 견딜 걸요 몸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약침하고 또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그래 약을 기존 병원에서 받은 간보따리 하고 또 약침도 받고 애가 바리바리 들고 캄보디아로 들어갔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약침 주신 거 주사기에 약을 넣어가지고 제 배에다 직접 꽂으면서 찬송하면서 제가 꽂았어요. 이건 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지금 내 몸에 들어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침을 꽂으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감사하게 6개월 못 견딥니다 했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6개월을 잘 견디고 4월에 제가 다시 와서 또 치료를 받고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갑니다. 또 약침을 또 이만큼 또 챙겨주셨어요. 오늘 가서 이제 병원 갔다가 왔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집사님이 아무웨이의 건강식품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애터미에 그 좋다는 또 식품도 먹으면 좋다고 면역력이 좋다고 주시고 또 장로님 한 분은 공진단 이게 또 좋답니다 하고 또 주시고 또 어떤 분은 강남 사람만 맞는다는 비타민 주사가 있대요. 여러분 강남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강남까지 가서 그 주사도 맞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이분 저분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총체적으로 저를 만져주셨어요. 이 과정 속에 제가 깨닫고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에 내 삶에 주님 빼버리면, 예수님 빼버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I'm nothing. 너무나 약하고 허물진 죄 많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무너지고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고치시고 세우셔서 나를 일어서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은 제가 넘어져 봤기에, 엎어져 봤기에, 약해져 보았기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약함이 있는 분들 계시죠? 몸의 약함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약한 부분들을 다 안고 고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그 약함의 자리가, 그 약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나같이 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된 나를 위하여서, 잘나고 똑똑한 나가 아니라 죄로 허물로 죽어야만 마땅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귀한 생명, 귀한 보혈 다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약함을 지고 때로는 힘겨워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아느냐. 그거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비습을 통해서 설교 때마다 보배로운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잊지 마시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아시죠? 예. 약할수록 더 보배롭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못한다는 걸 아시니까 예수님 뭘 약속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 잘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신 예수님은 이 약속까지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손 잡고 있다,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명령 앞에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에 능력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문다고 하신 그 능력이 머무는 타이밍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내가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무지함을, 나의 무능함을, 나의 부족함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님이 뭘 말씀하시거들랑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 권사님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게요. 그거. 주님은 나의 약함도 무지함도 무능함도 부족함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늘 있었어요.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려면 참 나보다 좀 더 건강하고 실력 있고 능력도 있고 잘 배우고 잘 준비된 사람을 보내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내셨나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의 능력이나 너의 지식이나 너의 경험이나 너의 건강이나 네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네가 필요한 거야. 난 네가 필요해. 약한 너에게 약한 네가 필요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한 번도 나의 약함이, 나의 무능함이, 나의 무지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선교하는데 한 번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캄보디아 땅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1999년도에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갔습니다. 새천년이라고 온 세상이 막 새천년을 준비한다고 할 때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캄보디아로 나갔습니다. 초기 16년을 수도 프놈펜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대학생 학사를 세워서 젊은이들을 키우고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 부모님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일은 전통적인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제 모토는 그거였어요.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육신인데 이거 뭐 아낄 거 있냐? 마음껏 그냥 하나님 쓰시도록 썩어 없어지느니 따라서 없어지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유명한 다른 분이 한 말인데 그게 제 마음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따라서 한번 없어져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캄보디아를 누베고 다녔습니다. 돌아보니 그 시기는 내 젊음과 내 열정과 내 이름이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고 하기 원하는 꿈꾸는 사역을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제부터는 너 입술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제 좀 그만하고 네가 복음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복음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 이해되죠? 복음을 산다는 거. 예, 네가 말씀대로, 네가 지금까지 전한 그 말씀대로 네가 좀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타이밍이 아까 제가 세 번째 얘기했던 타이밍하고 비슷하게 겹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그런 열망을 하나님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수도 프놈펜에 살던 사역을 정리하고 그럼 어디로 갈까요?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도시가 시엠립이라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시엠립은요, 캄보디아의 천년 고도입니다. 천년 전에 캄보디아 수도였던 도시입니다. 앙코르왓이라는 데 혹시 갔다 와보신 분 계셔요? 의외로 많이 안 와보셨네. 목사님 잘 됐습니다. 앙코르왓을 다 와보셔야 돼요. 선교하러 가자 하면 아직까지 쭈삣쭈삣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앙코르왓 가자이가 팀을 짜가지고 여러분 살아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 가운데 하나가 앙코르왓이에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뽑힌, 네, 거기로 와보셔야 되고 그 도시를 하나님 마음에 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도시는요, 천년 전에 캄보디아 수도였는데 캄보디아 왕들이 그대로 그 당시엔 크메르 제국을 이루었어요. 제국인데 그 수도의 도성 안에 살았던 인구가 100만 명. 지금부터 천년 전에 역사를 한번 더듬어보세요. 천년 전에 수도의 한 지역에 100만 명이 살던 도시가 지구상에 몇 군데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크메르 제국이 강성하게 부강했던 때예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그때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때 왕들이 천하를 손에 넣고 보니까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권을, 왕권 위에 신권을 부여하면서 어마무시한 사원들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원들이 중에 하나가 앙코르왓이고 그런 사원이 도 안에 200개. 여러분 앙코르왓 보러 와도 그죠? 관광 와도 한 3개 정도 보면 더워가지고요. 아이고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건데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게 뭐 많이 볼 거 있나 그만 가자 해갖고 그만 봅니다. 그런 사원이 200개가 있는 도시, 우상으로 꽉 차 있는 도시예요. 하나님 그곳으로 가라고 수도를 떠나서 거길 가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뭐 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캄보디아가 국교가 불교입니다. 태어나면 불교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불교인으로 살다가 불교인으로 죽어요. 캄보디아 국기 안에 문양이 있는데 앙코르왓 사원이, 건축물 사원이 들어가 있는
국기가 전 세계 캄보디아 이 앙코르왓밖에 없을걸요. 그런 땅에, 그 땅에 하나님이 가서 복음으로 한 개인과 한 가정이 아닌 한 마을이 변화되는 기독교 마을,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져서 불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마을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마음? 야, 나 같은 존재가 거기 가서 이런 일을 해? 한 번도 나는 생각도 안 하고 꿈도 안 꿨습니다. 캄보디아 가기 전에, 선교사 가기 전에 하나님 이 꿈을 먼저 줘가지고 가라 했으면 제가 굉장히 망설였을 것 같아.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꼬십니다. 한 단계 꼬셔가지고 점점 더 큰 거를 보이시고, 예. 그래서 처음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 은혜 한번 탁 받고 나면요, 이제 막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막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캄보디아에 임하는 걸 보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는 선교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그 땅의 백성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예수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셴립이라는 도시 시골에 45km 떨어진 한 마을에 가서, 본래 이름이 쿤리엄이에요. 쿤리엄 동네인데 그 마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셴립 가라 했을 때 셴립 가서 엄청 돌아다녔어요. 오토바이 타고요. 먼지 나는 그 동네를.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이 마을을 할까요? 그러다가 그 마을 탁 발견했는데, 와, 여기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캄보디아 와보시면 알지만 캄보디아는 산이 귀해요. 수도 폼펜부터 해서 중북부에는 산이 없어요. 가도 평지입니다, 그냥. 근데 거기 왔는데 산이 있는 거예요. 국립공원이 있는 거예요. 굴렌산 국립공원이 있어요. 산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을 그냥 마음에 가 품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쿤리엄 예수마을. 이 마을은 지금부터 이제 쿤리엄 예수마을이다. 제가 예수마을에 가면요, 저를 가장 반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스태프들, 같이 섬기는, 같이 사는 스태프들 아이들이에요.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와갖고 제가 안깁니다. 쫓아가서 제가 몸을 낮추고 걔들 가슴에 탁 안고 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세상에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까? 걔들 가슴에 안고 다 눈망울 보면요,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 못 먹으니까 얘들 좀 잘 먹이고 싶고, 못 배우니까 좀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싶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운동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전부 맨발로 그냥 뭐 신문지 종이 뭉쳐갖고 축구공이라고 공 차고 놀아요. 좋은 축구장도 하나 만들어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줄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마음만 있지. 그런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볼 때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려고 지금 이 나와가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떤 마음이실까? 오늘 니도 왔고 너도 왔구나. 그래, 잘 왔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하나님 먹이고 싶어요. 애들이 아침에 학교를 오는데, 공부하러 오는데 엄마가 밥을 안 먹이고 보내. 안 먹여서 안 먹이겠습니까? 먹일 게 없으면 못 먹여요. 애들이 줄임배를 안고 아침 공부를 하러 오는데 공부가 잘 됩니까? 얘들 좀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먹여 살려볼까, 같이 먹고 살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닭을 봤어요.
집집마다 닭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닭이 돈이 안 되는 거죠. 병 걸려 죽어버리는 거, 벌레 짐승한테 물려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 간혹 손님 오면 잡아다가 먹어버리면 끝이에요. 닭을 키워서 돈을 벌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닭 키우는 걸 배우려고 한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야 충북보원의 강동진 목사님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 캄보디아의 닭을 좀 키워갖고 사람들 좀 먹여 살리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목사님 만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들 17명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같이 또 배우고, 그래가 돌아와가지고 양계장을 배운 대로 씻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양계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동네 사람들하고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군에다가 신고를 해서 군에 또 이런 교육 담당하는 분들 불러가지고 함께 교육을 시키고, 양계장을 지읍시다, 양계장 지으세요 했더니 이분들이 교육까지는 왔어요. 25가정이 양계장 하겠다고, 협동조합 하겠다고 모였고, 그분들이 다 교육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양계장을 지으세요 했더니, 배운 대로 지으세요 했더니 돈이 없다고 돈 달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아. 돈이 없지요, 뭐 사실은. 그래서 돈 없다는 얘기하지. 우리는 돈 못 준다. 돈 없다. 나도 돈 없다. 돈 없으면 산에 가고 나무 잘라다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배운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랬더니 15가정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양계장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배운 대로 만들었어요. 토종닭을 하자 해서 토종닭 병아리들을 어렵게 구해갖고 저희가 그때 암소원인이라고 또 했습니다. 가난한 농가들 암소를 나눠줘가지고 새끼 낳으면 새끼 주고 어미는 또 다른 집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이 암소를 몇 마리 팔아가지고 결국 병아리를 사가지고 이제 나눠줬어요. 병아리 살 돈 진짜 돈을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몇 번을 실패하고 엎어졌다가 다시, 그 다음에는 6개도 해보고, 코로나 기간이 지났어요. 이번에 산란기를 넣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코로나가 끝나면서 산란기가 대박이 났어요. 한번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이걸 어느 쪽으로 해야 넘어가죠? 자, 이게 뒤에 것도 봐야 돼요. 이게 산란계 저희가 만든 양계장에 닭이 알 낳는 모습입니다. 우리 양계장 하면서 우리가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계장에 있는 닭이 캄보디아에서 제일 행복한 닭이 되는 거. 이 닭들이 행복해야 좋은 알을 낳아가지고 이 좋은 알을 가지고 돈을 벌자, 그리고 선교하자, 이거였으면 처음에. 그런데 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800마리를 한 번에 넣어갖고 양계장에다 키웠는데요, 650개까지 알이 매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이 650개 알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는 끝나고 시엠립이 관광도시입니다. 관광도시라서 관광객이 들어와야 경기가 살아나요. 그런데 관광객이 계속 안 들어오니까 일자리도 없고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마트에다가 입점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한 달에 몇 개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호텔에 넣으려는데 호텔도 아직 문을 못 열어요.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작년 아파가 나왔을 때예요. 그 마음을 안고 이제 아파가 나와갖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선교해라. 하나님 뭔 말이죠? 하는데 아이들이 또 오른 거예요. 아이들이 밥 못 먹고 학교 와서 공부한 아이들 그때 또 오른 거예요. 옳거니 이 아이들 먹이자. 이 아이들 먹이자. 근데 아이들 다 먹이고 나면은 뭐 사료도 만들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조건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10,000원의 행복, 누구 주머니를 털든지 10,000원씩 보내주세요.
10,000원 한 명 보내면 아이들 한 명 한 달 먹일게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맞춰갖고 이렇게 10,000원의 행복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기도하면서 5월달부터 학교 먹일게요. 그래서 우리 면내에 5개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5개 학교 먹이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5개 학교 다 먹이게 해주세요. 기도 4월달에 시작했는데 5월달부터 첫 번째 학교가 먹이기 시작한 거, 우리 본 동네부터. 그런데 11월이 됐을 때에 5개 학교가 다 먹여졌어요. 그리고 12월 되면서 이웃 면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 더 해서 6학교 1,800명 아이들 아침을 계란으로 먹이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야. 아이들이 이 반찬 만들어가지고 밥하고, 이 아이들 먹는 것만 봐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대요. 그런데 지금 1년 8개월 됐습니다. 제가 먹기 시작한 지가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한 학교가 후원금이 중단돼가지고 안 들어와가지고 한 학교는 지금 이제 스탑될 생각. 두 학교인데 한 학교를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선교관이 먹는 고향에 있는 한 교회 선교관에서 지금 먹고 있어요. 그 선교관에서 수요 예배였나 한번 와서 선교 이야기 좀 해주라 해서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한 학교 1년치 300만 원 2,500불밖에 안 돼요. 300만 원 헌금하시겠다고 해서 한 학교는 해결돼 버렸어요. 한 학교가 남아서 내가 내일 모레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를 가라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또 누구 주머니를 또 이렇게 좀 털라고 준비하고 계실까? 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여기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미리 은혜 받으려면 마음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은혜 받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정없이 막 몰고 가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요, 요 양교장 이제 되면서 저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캄보디아 교회 개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립하는 교회가 없어요. 성도들이 가난에 성금을 드리니까 교회가 자립이 안 돼요. 양계장 한 동 짓는 거 5,000불인데 5,000불 초기 5,000불 투자되면은 양계장 한 동 짓고 처음 닭을 넣어줄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면은 목회자들 교육시켜가지고 신학생들 교육시켜가지고 양계 교육시켜가지고 바로 자립교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자립교회 운동을 좀 일으키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교회당 지어주는 거 그만하세요. 이제 교회당 지어주는 거 그만해도 돼요. 예배당 지어주면요, 그 자기 예배당 안 돼요. 선교사 예배당이라 해서 자기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손님으로 옵니다, 교회에. 그들이 왔을 때 아무리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라고 아무리 선교사가 목소리 외쳐도 자기들은 손님이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런 교회 세워봤고 캄보디아에 그런 교회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당 건축원금 하지 말고 양계장 건축원금 합시다. 이제 양계장 지어주면 건강한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자기들의 교회가 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생들, 목회자들 양계 교육시켜서 자립교회 만들어주는 일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신나게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코로나 딱 시작할 때 저 서 있는 저 물건이요, 그 놀이터가 부산의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 통해 가지고 저게 컨테이너에 실려가 캄보디아에 슝 왔어요. 그리고 그 인부들이 와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항공편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걸 못 돌아왔어요. 코로나 내내 컨테이너 안에 묶었어요. 저게 코로나 끝나자마자
다시 저분들이 와가지고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몇 개 안 되는 최신식 지금 어린이 놀이터예요, 저게. 도시에 가도 잘 없어요. 근데 저 시골에 있어요, 저게. 아이들이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가기 전에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서 와가지고 그네 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아이들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풋살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나는 그렇게 마음 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국에서 인조 단지 실어가지고 또 캄보디아까지 보내셨어. 그리고 저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견적 내니까 인조 잔디가 빼고 2만 불이요. 2만 불이면 지금 한 2,600만 원 한국 돈으로 2,700만 원 정도, 2,800만 원까지 올라가겠네요. 환율이 지금 워낙 높아가지고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견적을 냈더니. 그래가지고 우리 스태프들 꼬셔가지고 우리가 하자. 돈도 없는 데다가 우리가 하자 했는데 한 5천 불 헌금이 들어왔어. 이거 가지고 그럼 재료, 급한 재료부터 사서 하자. 전리를 놓고 시작했는데 웬걸요. 거의 2만 불 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했어요. 현대식으로. 저거 캄보디아에 몇 개 없어요, 저거. 마을에 6개 초등학교 우리가 학교 애들 먹였잖아요.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 카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이 있어. 딱 연락하면은 순식간에 교장 선생님들이 예수말로 싹 다 모입니다. 먹은 게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 뭐 될지 아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만들면서 교장 선생님들 불러 모았어요. 이제 우리가 축구장 되면은 학교 대항 우리가 축구를 매주 하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죠. 축구복도 없대요. 운동화, 구두, 축구화도 없대요. 그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맨발로 해도 된다, 맨발로. 그랬는데 첫날 이제 오라고 해서 오픈할 때예요. 유니폼 다 맞춰 입고 왔어요, 애들이. 면장님 오고요. 하여튼 저때 면회 잔치가 됐어요, 저게. 우리가 여기 와 있어도 매주 지금 저기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지금 공차면서 예수 마을에 열심히 드나들고 있어요. 제가 꿈꾸고 기도하기는 그곳에 드나드는 아이들 공차로 왔다가 예수 만나는 역사가. 그래서 그 인생이 변해서 캄보디아 축구 국가대표가 저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손흥민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우승했다고 지금 온 나라가 막 온 세계가 시끄러워요. 그죠? 저는 꿈꿉니다. 캄보디아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운동 좋아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자라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게 계기가 돼가 군에서도 다 알아요. 이제 우리가 뭐 하는지. 그래 군수님이 우리가 미팅하는 데 오셨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한글 좀 가르쳐 주래요. 고등학생 한글 가르쳐서 똑똑한 친구들 한국 유학 좀 갔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거 우리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공부가 좀 안 되는 애들, 공부보다는 일하는 걸 더 좋아하는 애들 한국으로 일하러 갔으면 좋겠다. 네, 두 가지 다 좋아. 오케이, 그럽시다. 내가 이번에 한국 가는데 한국 가서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라고 그분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만나면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글만 하면 돼요. 이거는 나이 상관없어요. 성별 상관없어요. 한글 할 줄 알죠, 여러분? 여러분 전부 다 갈 수 있어요. 전부 다 자격이 됩니다. 한글만 하면 됩니다. 캄보디아 말 못해도 돼요. 한글 가르칠 거니까. 그래서 한국말만 가르쳐도 선교하기 너무 좋은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도 선교 안 한다고 요래저래 빼니까 한국말만 하면은 선교할 수 있다 이제. 자,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책임은 이제 여러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고 한국말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하고 우리가 가면 달려와서 안겨주고.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사랑을 받아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매일 안아줍니까? 요즘 여러분 자녀도 안기 힘들걸요, 그죠? 캄보디아 나도 처음 보는데도 쫓아가 안기고요. 같이 뭘 좀 하다가 집에 가려면 가지 말래. 단기팀 오잖아요. 반나절 사역하고 돌아가면 애들이 막 손잡고 막 웁니다.
가는 애도 울고 남아있는 애도 울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아직 있어요, 그런 데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퇴하신 분들 전 참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여러분 일자리 다 잃고 이제 내가 이제 남은 아직 건강한데 뭐라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고민 많죠?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응답의 밤인 줄로 믿습니다. 한글만 하면 할 일 많아요. 예. 우리가 집도 지났습니다. 뒤에 보여드릴 건데 그냥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파송해 주십시오. 파송장 받고 나오시면 돼요. 오시면은 왕복 비행기표 타고 오시면은 저희가 공항 가서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한글만 가르쳐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 축구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축구의 젬병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남자분들, 청년들, 우리 남집사님들 여기서 뭐 조기 축구, 뭐 동호회 상관없어요. 관심만 있는 분들 누구든지 오십시오. 내가 코치 시켜드릴게. 여러분을 통해서 국가대표가 나온다니까요. 네. 축구 좋아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자, 이런 꿈나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이게 뭡니까, 이게? 코스모스예요. 캄보디아에 제가 처음 본 코스모스예요, 이게. 이게 우리 동네에 있어요. 로타리. 국립공원이 앞이라 했잖아요. 국립공원 들어가는 로타리가 큰 게 있는데 이 로타리가 한 2,000평이 돼요. 제가 제 눈으로 본 로타리 중에 전 세계 제일 커요. 그 로타리를 지금 뭐가 심어 놓은 거예요? 코스모스를 심어가지고 꽃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게 코로나 기간 중이었어요. 군에서 관광 특구를 만들겠다고 군수가 야심차게 시작했어요. 한 두 번 하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군수님이 바뀌었어요. 새 군수님이 왔는데 저를 만나서 그랬어요. 이번에 저 땅을 주겠대요. 저기다가 꽃을 심고 정원을 만들고 카페를 예쁘게 해서 커피숍을 해서 돈을 벌으래요. 우리 보고 10년간 돈도 안 받고 주겠대요. 그냥 쓰래요. 할렐루야.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바리스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번에 한국 가는데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지만 가서 내가 바리스타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텐데 누가 같이 올지 모르겠다. 목사님 교회 안에서 한 분 바리스타, 뭐 청년도 좋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는 안 가립니다. 뭐 오셔서 바리스타로 돈도 벌고 선교도 하고 캄보디아의 꿈나무들 바리스타 양성해서 이들이 직업도 갖게 하고 사람을 키워내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군수님 만나면 이제 만나야 되는데 제가 보고서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제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좀 더 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밤에. 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체의 몇 프로가 물인지 아시죠? 70%가 물 아닙니까?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을 제가 인생 초반에 50 되기 전 예수말 시작하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건강도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 이게 생각이었고 따라 없어질 때까지 달리자. 이게 내 주장이었는데 한번 팍 엎어지고 나니까 이것도 아니었구나.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건강도 내 몫이구나.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중요한데 이 캄보디아에 깨끗한 물이 잘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이고 싶어요 해가지고 학교에, 교회에, 마을에 공동 우물을 많이 파줬습니다. 한 40여 군데 이상 물을 파줘서 먹게 했어요. 그러다 예수말 시작하면서 예수말 안에다가 마을 정수장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외관이고요. 여기서 이 태국에서 온 것들을 다 가지고 필터를 쪽에서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마을 전체뿐만 아니라 이웃 한 3개 마을, 4개 마을 정도의 생수를 직접 이제 매일매일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빨리 안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오픈식 하는 날 저희가 마을 동네 군수님부터 해서 모시고 이제 오픈식 하면서 마을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끝나고 저 남자 물통 쥐고 가는 거 있죠? 저게 20리터입니다. 20리터 통에 담아서 한 통씩 안겨줬더니 저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통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매일 물을 바꿔서 저희가 이제 가정으로 배달을 해주고 합니다. 한 3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큰 통이 불편하대요. 이 작은 병에 담아달래. 우리 먹는 350, 500 요 미리에.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나는 하나님의 음성같이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왔어요 또. 그리고 이걸 이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계획들도 지금 다 알아보고 세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확장되면은 완전히 비즈니스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해봤잖아요. 뭐 다 키우는 것부터 해서 별거 다 해봤는데 제일 쉽고 수지 만든 게 물장사예요. 뭐니 해도 물장사가 제일 수월해. 퍼 올려갖고 팔면 돼. 이거는 퍼 올려가 팔면 돈이에요. 그냥 바로 현찰이 바로 들어옵니다. 자, 요것도 비즈니스 하실 분, 이쪽 방면으로 한번 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 오셔서 이거 하나 맡아서 해주시면은 크게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열려 있습니다.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인데 이게 저기 목사님, 예. 원 없이 하세요. 가서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는 잠잘 일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끝까지 할렐루야. 준비된 대로 다 하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가지는 됐지요. 한글, 카페, 그 다음에 물장사 됐죠. 예. 축구가 빠졌네. 축구 운동, 예, 축구. 안 하면 난 교육관 짓고 내가 물장사하러 갈 거니까. 교육관 짓고 갈 거니까. 예. 감사해요. 우선 일단 여기서 박수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고추입니다. 캄보디아 고추. 땡초라고 하죠. 베트남 고추라고 하면 땡초. 저걸 이제 저희 지역에서 대량으로 지금 하려고 협동조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캄보디아 내수시장부터 지금 점검을 하고 태국, 베트남을 넘어서 한국까지 한번 보내보려고 지난번에 와서 가락시장 회장님을 우리 또 김기철 집사님 소개해줘서 만났어요. 근데 아직 단가가 안 맞아. 베트남에서 다 가져가는데 우리하고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 고추 농사만 제대로 지어도 이 동네 사람의 삶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고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캄보디아 고추, 한국의 고추 전문가를 붙여주셨어. 월요일 날 이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같이 들어가서 푸놈펜에 들어가서 푸놈펜에 코이카라는 단체가 있어요. 국제협력단이라고 합니다, 코이카는. 이 코이카는 정부기관이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협동조합 만들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겠다는 프로포즈를 냅니다. 요게 올 지금 7월 말에 접수되면은 심사가 10월쯤 끝나면은 확정되면은 한 6억 원이 캄보디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3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협동조합을 하고 국민들 교육을 하고 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고추 협동조합. 고추 좋아하시는 분. 이런 고추예요, 이게. 캐슈넛. 저희 예수마을이 땅이 18만 평입니다. 거기에 이것저것 뿌려놨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이 심어놓은 게 이 캐슈넛이에요. 이 캐슈넛이요, 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지금은 컸는데 캐슈넛 협동조합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이 나무에 달린 콩이에요. 이게 캐슈넛입니다. 위에 열매가 있고 꼭다리에 여기 콩이 달려 있어요. 손가락 같이 구부러진 캐슈넛이 쪽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저희가 수확해 보니까
1kg에 베트남에서 와서 1불에 사가요. 1kg면 굉장히 많습니다, 콩이. 그걸 1불 주고 다 쓸어갑니다. 베트남에서 이걸 가공해가지고 1kg에 10불에 팔아요. 10배를 부가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고 우리 군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예수 마을에다 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군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미리 감동해갖고 공장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공장하고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캐슈넛을 갖다 대줄 테니까 협동조합에서 한 달 내내 돌리면 몇 킬로 생산할 수 있냐? 60톤을 생산할 수 있대요. 60톤이면 6만 킬로예요. 60톤이면 컨테이너 3컨테이너입니다. 3컨테이너를 한 달, 매달 생산할 수 있대요. 상품을.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한 달에 60톤만 팔 수 있는 시장만 연결해 주세요. 이걸 위해서 이번에 나오면서 캐슈넛 들고 나왔는데 제가 병원을 일주일 내내 다녔어요. 오늘까지. 하루 일주일에 5번씩. 저분들 만날 시간을 못 낸 것이고. 그래, 여러분 앞에 기도 제목만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녀봐도 여러분이 기도해가 하나님 바로 응답 주시는 게 훨씬 빨라요. 저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막 만나려고 애를 안 썼어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여러분한테 숙제를 탁 던져주고 저는 이제 비행 타고 갑니다. 한국에 제가 이마트도 가보고 뭐죠? 트레이더스 가봤는데 다 캐슈넛이 와 있는데 우리 거보다 상품이 베트남산이다. 훨씬 나빠요.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걸 다 사가지고 아주 프리미엄으로 비싸게 팔아요. 여기 들어와 있는 거는요, 질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2배 이상 높아요. 가격을 보니까 이건 충분히 성산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팔아지면은 한 달에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익 가지고 캄보디아 농가들 돌려주고 그 일부를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다음 세대들이 이제 훈련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선교하는 일에 투자해서 비즈니스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거 되고 안 되고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은 이제 다 이건 여러분 탓이에요. 나는 여러분한테 이걸 다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라고 내가 말씀드릴 때까지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응답되면 제가 목사님한테 바로 연락할게요. 그럼 그때부터 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시장은 있어요. 하나님 그 시장 연결만 해주시면은 캄보디아 사람들 살립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돈 벌겠다는 거 아니잖아. 그분들 먹여 살리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걸 하려니까 전기가, 에너지가 너무 필요했어요. 제가 지난 7월에 엎어져 가지고 나와서 10월에 일어나서 돌아갔어요. 11월부터 하나님이 나는 엎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그동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던 전기갓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고압선을 1.3km 끌어왔어요. 고압선 끌어와서 예수말 안에다가 변압기를 넣고 지금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놓고 이번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엎어져 있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저게 뭔지 아세요? 컨테이너인데 냉동 컨테이너예요. 저온 창고, 냉동 창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이제 가공하면은 보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온 창고 하나 먼저 지금 믿음으로 만들어 놓고, 저 옆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2개, 3개, 4개까지 넣으면은 앞으로 농산물 유통하는 기본적인 보관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했는데 우리가 딱 가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딱 보내주신 것이고. 자,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불을 질러 놓고 분명히 누군가 비행기표 끊어가 올 텐데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해 놨죠. 예쁘게 지었습니다. 저거는 컨테이너로 지었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온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컨테이너로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이 시엠립에 5층 신학교 건물 크게 하나 지어주셨고,
우리 예수마을 안에 게스트하우스 2개를 지어주셨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아무도 예수마을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과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세례도 베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것이 코로나였다.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맞을 준비를 이렇게 집을 열심히 짓고 있어요. 조개 건물이요 3만 불이니까 한 3,600, 700, 800, 900만 원 정도 들이면은 예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노후를 저기 와서 한번 앞으로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게스트하우스를 한 채 딱 짓고 여러분들이 계속 교대로 거기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오셔가지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같이 먹고 자고 놀고 하면서 행복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노후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주님 앞에 그날까지 한번 멋지게 한번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복음 이전거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우리 마을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250명이에요. 그런데 매주 아이들이 100명 이상, 120명씩 옵니다. 학교의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옵니다. 행사한다 하면은 학교 아이들 전교생이 나옵니다, 교회로.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학교에 갑니다. 행사하러 가고 가르치러 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나오기 시작하고 협동조합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어른들이 하나 둘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지난해 연말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열심히 말씀 교육받고 제자 훈련한 친구들, 성도들 이제 세례식을 2번 했습니다. 세례식을 이렇게 하고, 이 세례 받은 분들을 올 연초에 이제 교사로, 부서장으로 임명하고 교회가 조금씩 이제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축구장이 됐다 했잖아요. 원래 유치부, 초등부는 있는데 중고등부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른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축구장 딱 만들고 나니까 중고등부가 확 생겼는데 유초등부만큼 많아져 버렸어요. 야, 저는 효과가 이래 클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얘들 축구장에 넣으면 올 거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그래서 지금 예배 마치는데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장이 곧 좁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마을 사역 시작할 때 저희가 설계했던 센터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서 내 돈으로 교회 건축 안 하겠다, 선교비로 교회 건축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묻어뒀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열심히 농사 지었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예배는 막 낑겨 앉아가지고 드리고 바깥에도 나와가 의자 놓고 드리면 되는데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러 흩어져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장판, 갑바 이런 거 들고, 갑바 아세요 여러분? 갑바, 경상도 말인데 이거 표준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들고 나무 밑으로 그늘 찾아가지고 막 그룹들이 다 흩어져요. 그냥 나무 밑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말씀도 배우고 좀 더 편안하게 좋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묻어놨던 걸 다시 꺼낸 거예요, 저거 지금. 그리고 제가 나오기 전 주일날 교회 앞에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헌금합시다. 벽돌 헌금 한 장, 우리 돈으로 한 130원 한 장. 130원 아니에요. 150 리엘이니까 얼마 되죠? 30원 정도 합니까? 어쨌거나 벽돌 헌금, 아이들 학교 갈 때 엄마들이 밥을 못 먹이니까 500리엘이라고 1000리엘이라고 작은
지폐를 줍니다. 그래서 애들도 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이터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구장도 주신 거 봤지.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주셨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지 아니?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와서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지금 방과후 학교가 돌아가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우는데 좀 더 편안하게 집중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겠지.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지. 예, 기도하자. 그리고 헌금해야 돼. 우리가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복을 주셔. 그렇게 설교하고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고 저희가 나왔어요. 기도하기는 1년간 사역인 것이 전체 건축비의 10분의 1만 되면은 저는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10분의 1이 차여지면 하나님이 10분의 9는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그냥 제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한 1년 안에 하나님 한 5만 불만 우리가 헌금할 수 있게 힘주세요. 그분들이 5만 불 할 수 있을까요? 산술적으로 계산 안 돼요.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이 있어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사람들이, 캄보디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저렇게 놀라운, 저기 오른쪽이 예배당이고요, 중간이 국제유치원이고요, 왼편이 클리닉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셨던 이 모든 사역이 본격적으로 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저희가 꿈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마을 전체 부지입니다. 18만 평이에요. 노란색이 길게 있는 게 국도입니다. 태국까지 저기서 71km, 1시간 반 가면 태국이에요. 프놈펜 수도는 엄청나게 멀어요. 그래서 앞으로 태국 쪽으로 이제 좀 친하게 잘 지나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물건도, 농산물도 태국 가서 장사하고 팔기도 하고 태국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해서 어쨌거나 저 18만 평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앞쪽에는 여러분 작아서 안 보이죠? 앞쪽에는 시장하고 마을 공동체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유통단지가 저 앞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축산물, 농산물 가공 공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에 농장이 있고요. 그 위에 주거단지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 들어가면 국제기독교 학교가 있고요. 오른쪽에 동그랗게 표시해 놓은 거기가 전인치유센터, 병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꿈꾸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림을 그냥 저기다가 표시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내게 품게 하셨고 지금까지 내가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곳에도 나는 지금 꿈만 꾸고 저 일이 이루어지기를,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상으로 가득 찼던 시험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곳에 예수 마을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 주셔서 그것 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해 주십사.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해 주실 때 저곳에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이제 계속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황금기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들입니다. 은퇴 후에 인생 이모작을 잘 농사짓고 전국 갈 준비하시는 분들, 후반기, 후반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하기 원하는 분들 앞으로 함께 동력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농업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 테마파크도 그 안에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 테마파크 하는데 조경도 해야 되고 화해도 해야 되고요. 카페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분야에 있어갖고 이런 전문인, 분야별 전문인 선교사들이 필요하고요. 학생, 청년, 단기팀들이 들어와서 정말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함께 키워내고 세워나가는 일들도 저희가 꿈꾸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효과적인 확장에 쓰임받게 하소서. 팀 선교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육, 의료, 농업, 비즈니스, 긍휼 사역 등을 위해 한국과 미주의 예수마을 후원회가 조직되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게 하소서. 선교적 기업이 세워져 자립 선교의 기반이 구축되게 하소서. 총체적 선교의 모델이 되어 지역마다 예수마을이 세워지게 하소서. 예배, 교육, 선교 훈련을 위한 드림센터가 건축되게 하소서. 캄보디아가 복음의 전진을 감당하는 주역이 되게 하소서. 예수마을이 선교 공동체가 되어 힌두권, 회교권을 돌파하는 선교 동력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마을을 섬기는 교회와 이사장, 이사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이따가 기도할 때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랑하는 거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마지막 제목만 말씀드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우리 목사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그러할 줄 믿고,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캄보디아의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자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품고 전도하기 원하는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앞으로 면류관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다시 주님 오실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된 그분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를 연약한 나를 통해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영원 추수의 놀라운 마지막 때에 기쁨과 열심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흔들어 깨우며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서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내 삶 돌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서주시옵소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가 부르고 간절히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연약한 가운데 갇히어서 살바 몰라 방황하던 나를 주님 부르시고 은혜 입히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사명자로 일어서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세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신의가 푸른 나무개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단임 목사님의 영광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돌리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인 교회는 세워주시옵소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나를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밤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함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교육단 아버지 하나님의 건축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신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서 주옵시고 열방을 폭풍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옆에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약한 그때 주님이 강함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꿈을 꿀 때 하나님 일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